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 주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또 연결합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는 말은 좀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 나누는 부활절 나누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 아니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실로 끝납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미니스카트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면 큰일 나서 그 얘기는 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배운 적은 없습니다. 부활의 현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따로 부활하신 뒤에 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부활 주님을 만난 걸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기초는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모든 신학의 기초가 부활에 기초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일개의 하나의 윤리로 끝나고 말고 철학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한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살아왔기에 2000년 훨씬 넘도록 기독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러 온다, 좋은 말씀 드리러 온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식자들은 지혜 지식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교훈이 예수님 가르침이 참 훌륭하다. 그건 일면 맞지만 기독교는 가르침보다는 부활의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훈,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 어떤 기초가 됐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믿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고난에 참여함을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난 2주 동안 저녁마다 저녁 기도에 고난주간 2주간 저녁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모든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부활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 이유는 그저 부활이기 때문에 나왔던 성도와는 다른 이유는 2주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때로는 곧 고난과 같은 어려움에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아침밥하고 누가 옆에서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고 해서 눈 부비고 일어나서 먹는 아침밥은 다릅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열심히 일하고 해보고도 일하는 분들이 먹는 밥은 꿀맛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난 속에 참여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얻는 고난, 부활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부활은 죽음의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긴 후에 맞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지 않는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질 때 부활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죽지 않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죠. 그냥 깨어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린 자꾸 죽음과 고난을 빼요. 부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별 의미가 없지요. 부활이 별 가치가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부족한 이유는 자꾸 죽음을 피해서, 죽기 싫어해서, 고난이 싫고 그 다음에 애씀이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나서 믿은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는 여러분 더 소중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인생의 부록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 인생의 부록으로 생각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 과거가 죽어야, 나의 옛 죄를 죽여야, 나의 옛 교만과 주장을 죽이고 난 뒤에 얻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든지 오늘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먼저 있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멘. 예수 때문에 성공한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편은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성공, 예수 때문에 모든 게 긍정적인 역사가 이루는 게 한쪽이라면, 한쪽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손해보는 게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같은 장에, 신앙은 같은 장에 있어요. 앞면 뒷면이에요. 여러분 한 면만 계속 강조하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하기지, 처세하고 출세하기지. 한 면만 계속 강조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한쪽에 예수 때문에 성공, 예수 때문에 축복, 예수 때문에 은혜를 원하지만 한편에는 그 못지않게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당한 헌신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능력, 권능입니다. 이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라 좀 그런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되어 있죠. 권능. 요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요즘 권능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들어요, 아이들이.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권능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부활은 뭐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겹겹이 쌓인 그 바위와 같은 그 다이나마이트를 딱 집어넣어도 폭발시키면 확 뒤집어지듯이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권능이라 표현했죠. 저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지요. 올마이티 파워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주일쯤 돼서 산천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 산이 제일 예쁜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산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그 연초록으로 쫙 있어요. 조금만 더 세월이 가면 한 달만 지나가면 다 그냥 아주 짙은 녹색이기 때문에 산이 별 재미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연초록에 쫙 깔려 있고요. 산벚꽃 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얀 산벚꽃 나무와 연초록에 쫙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근데 꼭 부활절이 걸려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디 못 오는데 참 좋은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하의 혹독한 날씨에 저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었어. 다 잎이 떨어지고. 근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물이 올라와서 거기 잎이 나오고 어김없이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 봄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저 대자연도 저렇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저 초록의 나무들도 경이로운데 하물며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 꽤 오래전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간 적이 있어요. 카파도키아 어느 땅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핍박을 피해 땅동 굴속으로 들어가요. 안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카파도키아 이 주위에 얼마나 동굴이 많은지 자기도 모른대요. 쭉 내려가 보니까 큰 공간에 어떤 그 광장 같은 데도 있고요. 조그만 데도 있고요.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목회자나 하니까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놀란 걸 봤어요. 그 동굴,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에 켜켜이 해골이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죽은 분들을 여기 누워놓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 그렇게 못 살아요. 핍박을 환난을 피해 도망와서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숨어서 살아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을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살아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을까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저 아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생명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부활인가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방해하고 못 믿게 하는 여러 세력 중을 이겨내고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큰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을 역임한 피오넬로 라과디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항입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1930년 재판의 일화는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허름한 복장에 남루한 행색을 한 훔친 여자 노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가게에서 음식물을 훔쳤다는 겁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쭉 상황을 듣고 말합니다. 왜 훔쳤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어서 훔쳤다는 거예요. 판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용서해 주면 다시는 훔치지 않겠냐 했더니 아닙니다 판사님. 살려면 또 훔쳐야 됩니다. 그는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와 같이 배고픈 노인이 뉴욕시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자를 벗고 거기다가 10달러를 넣었습니다. 저도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경위한테 그 재판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돌리라고 그럽니다. 재판정에 모자에 돌리니까 57달러 50센트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달러를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줬어요. 이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자기 책임을 느끼면서 판결한 이 사람, 유일하게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합니다. 그리고 마피아가 위협을 불구하고 거기 불법 도박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마약 다 없애버리고 아주 열렬하게 인기 있는 상황에서도 3번 뉴욕을 시장 경험하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64세에 질병으로 세상을 돌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큰 위험을 두릅쓰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대 성공의 신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 이게 부활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할 거 믿는다면 천국이 부활할 거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 너 진짜 부활을 믿었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전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가 1000만이라면 교회는 나라는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부활은 죽어야 시작되는 거고 부활은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그동안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그저 내가 출세를 위하여 살았어요. 이제는 이 땅의 부귀, 영광, 성공은 관심이 없어요. 왜?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잡힌바된 그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역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달려가노라, 13절에 잡으려고, 14절에 달려가노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부활 믿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이 이 땅의 모형을 대해 산다면 부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저는 성경을 통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러 쫓아간다. 상급을 향해 쫓아간다 라고 말했어요. 21세기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라고 뽑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밑을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땅 밑에 것 보다 하늘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2025년 부활 아침,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상급에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한 사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분들은 여러분 그날 새벽까지 발발발 떨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신앙의 상급을 준비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언제 죽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거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면서 썼다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늘나라의 상이 더 선명해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 감옥에서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의 길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전 이 고백이 부활절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찬양을 부릅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찬송의 고백이 부활절 맞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상급을 날마다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